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의 2024년도의 중간에 있는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분투하며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슬초라는 말은 영어로 히접, 히브리어로 에저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풀인지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이는 풀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슬초는 언제 쓰이냐면 무언가를 묻혀서 발라서 쓸 때 사용하는 게 우슬초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 무엇인가가 그냥 물감이나 염료나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바로 피를 묻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피가 아니라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묻힐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6월절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아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졌을 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피를 무엇으로 발랐냐면 우슬초로 찍어서 발랐습니다. 또 하나 언약의 피를 바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언약의 피를 발라서 뿌릴 때도요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슬초는 피와 연관이 있고요, 그것도 보통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 그 보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이 와서 그 죄에 대해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요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어떤 것, 주의 보혈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요, 그 언약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윗은 무엇을 정결케 하고 싶었을까요?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씻어서 만들고 싶었던 것은요 바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영어 성경으로 보면 pure heart, 어떤 데는 clean heart,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가 가장 깨끗해져야 할 부분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내 마음을 피를 발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24편 3,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면서 깨끗한 사람만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서는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한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손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패한 행동을 하고 어둠의 행동이 나오냐면 그 이유는요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21가지 더러운 행동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21가지 죄악이 왜 나오는지를 말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적인 원인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썩어 있으면 행동이 썩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행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요 행동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평균 이상이에요. 특별한 행동이 어떤 추하던가 더럽던가 하는 행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행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마음에는 더러워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운 그 사람을 단지 행동에 더러움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은 더럽지만 행동이 깨끗하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아주겠다,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마음을 집으로 본다면 일단 겉으로 볼 때요 집은 깨끗해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당장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치웠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뭔가 썩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찬장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썩고 있고요. 침대 밑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소파 밑에는 쥐가 죽어서 썩고 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빨래하지 않은 많은 옷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런 집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요 깨끗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으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나타나는 행동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이 더러우면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손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 날리지가 있고요. 또 감성, 이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거의 대부분 감정을 말합니다. 생각이나 뜻이라는 말을 썼으면 그것을 지성, 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영어로 heart라고 번역할 때는요, 대부분 감정, 이모션을 말합니다.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내 감정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잘 작동되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감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작동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무지무지 강력하면서도 통제가 안 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감정은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모습이었던 니트로글리셀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입니다. 노벨상을 만든 분이죠. 노벨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든 이야기를 보면요, 원래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니트로글리셀린이라고 하는 액체입니다. 이것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터지면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액체가 흔들거리거나 잘못 취급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니트로글리셀린을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연구하는 과정에서 노벨의 동생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니트로글리셀린이 엎어졌습니다. 터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옆에 있던 어떤 흙에 스미어 들어가는데 보니까 안 터졌습니다. 괜찮았어요. 실수로 엎어져서 큰일 났다고 엎드렸는데 그게 터지지 않고 흘러서 규조토라고 하는 흙에 들어가니까 안 터지고요, 이게 컨트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 감정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니트로글리셀린과 비슷합니다. 강력하긴 한데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곳이 터져야 되는데 이상한 곳에서 터집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터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터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관리가 잘 되면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삶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깨끗하고 청결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지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감정이 더러워지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손보다 더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 쉽게 더럽혀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더럽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너무나 쉽게 더럽혀져요. 물론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때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은 더럽습니다. 성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와 인기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감정을 잡긴 하지만 더럽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졸리고 자고 싶다고 해서 더러운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치와 관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집착인 음란, 재물에 대한 집착인 탐욕, 명예와 인기에 대한 집착인 자기 자랑, 그 출발이 상처에서 나온 것이고 그 결과가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고 그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간음도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간음했다. 실제로 간음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요, 마음에 이미 음란으로 더럽혀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음란을 행합니다. 실제 행동은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성적인 농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선으로 간음합니다. 생각으로 간음합니다. 그 음란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가 간음을 행함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감정이 간음으로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뭘 기도했냐면요,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내 마음을 좀 정하게 달라고, 음란으로 더럽혀져 있는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집착합니다.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요, 더 가지고 싶어 하고요,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가 비록 행동은 안 했지만 남의 것을 탐낸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도덕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먼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닌 척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행동은 고상하게 해도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랑하는 것은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금 물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욕망에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이렇게 욕망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것은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주지 않은 것이 채권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어떤 오물을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 분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감정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욕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노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만큼이나 분노가요,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깨끗한 곳에서 역사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더러운 곳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궁창에 있는 쥐와 같아요. 더러울 때만 역사합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있고 그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그 감정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찬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면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한 죄책감과 열등감이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책감은 양심의 소리이고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끝난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는 건 바른 것이지만 도를 넘어서 그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린다면 그것도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요 죄책감에 시달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 안에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그는 절대로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죄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싸우고 거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죄책감과 싸우고 있냐면 그 이유는 죄책감이 깨끗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더럽혀요. 감정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깨끗해야만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내가 범죄했다는, 내가 실패했다는, 내가 모자란다고 하는 이 죄책감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요 회개하면서 주의 피로 우슬초에 묻혀 씻어달라고 하면서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책이 들어가죠. 책.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오해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진정한 책임감은요 괴로워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다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고 자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감정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정이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지냐면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했고요.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제일 먼저 즐거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이 반토막 나버리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문제가 터지니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당장 안 드러납니다. 삶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서서히 마음에서 즐거움이 빠져나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이 반토막 나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더러워지면 즐거움이 사라지냐면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깨끗한 곳에 역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절대 더러운 곳에 못 계십니다. 마귀는 깨끗한 곳에 못 있어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못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고 제스처도 똑같아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파워 라인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해방되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을 때, 그러면서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그 파워 라인이 잘려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뒤로 물질을 챙기거나 음란하거나 마음이 교만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무언가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파워라인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더럽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가 더럽냐고 하면서,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어도 답순이란 분이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요, 기도할 때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을 치유하려면 자기 감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슬처럼 다리 씻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기도 했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서 피곤합니다. 한 번에 기도했을 때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더럽혀지고 수시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그 마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복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더러운 냄새 풍기면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처리해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달까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깨끗해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깨끗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슬초에 보혈을 발라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부르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중국 지하교회에 연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분의 간증을 담은 헤븐리 맨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성경책을 구한 간증이 나옵니다. 1959년생인데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 형제의 어머니가 옛날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문맹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추방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연 형제의 아버지가 온몸에 암이 퍼져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2, 3일이면 죽는다고 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애들 데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밤에 고통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어디 기대겠냐고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남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녀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께 손 얹고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이 믿는데 그 중에 특별히 뜨겁게 믿는 사람이 15살이었던 연 형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건 옛날에 들었던 그 몇 가지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연 형제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성경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데 중국 땅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혁명 때 다 태워버렸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들. 태우는 것이 충성이었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요 항아리에 성경책을 담아서 땅속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도 성경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요 여기서 한참 떨어진 마을에 나이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문화혁명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이에요. 혹시 그분이 성경책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라고.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혹시 첩자가 아닌가 해서 얼마나 유심히 살피겠어요. 성경 있다고 하면 가족이 몰살입니다. 어떻게 믿고 줍니까?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성경을 원한다면 성경은 하늘의 말씀이니까 기도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이 연 형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한마디 성경을 주세요. 몇 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또 찾아갑니다. 내가 몇 달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냥 있으면 보여만 달라고. 내가 많지도 않겠다고 보여만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싶으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통곡해야 된다. 그 말을 믿고 또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점심만 조금 먹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성경 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달 기도했더니 건강이 엉망이 되고요. 집에서는 이 아이가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그 땅에 성경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인지 비전인지를 봤습니다. 어떤 나이 먹은 노인이 양 옆에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물어봅니다. 너 배고프냐?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배고픕니다.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배고픕니다. 우리 못 먹었습니다. 우리 가난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수레 뒤를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뒤에 빵이 가득하더래요. 그 빵을 어떤 빨간 주머니에 담아서 먹으라고 주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딱 넣는 순간 그 빵이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는 순간에 확신이 왔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다. 자다 말고 새벽 4시에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꿈을 꿨는데 주님이 성경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요, 드디어 완전히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여기 누구 집이냐고 물어봅니다. 맞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라고 하면서 빨간 보따리를 하나 주고요, 빨리 도망갑니다.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며칠 떨어진 다른 부락에서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잘 믿는 노인이 있었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싸서 항아리에 넣어서요, 땅속 깊이 묻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연 형제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까지 말씀해 주면서 성경을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못합니다. 누군지 알고 줬다가 우리 몰살당합니다. 못 줍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믿는 두 형제를 통해서 가져다 주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지금은 이런 응답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달라진 거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기적적인 응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야만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올라가고요,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면 그것은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결코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의미 있게, 능력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4편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깨끗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요, 깨끗하지 않아서 중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깨끗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중간에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육신의 소욕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끗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깨끗한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손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